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일 모임을 같이 못 하다가 이제 작년 한 5 월부터인가요? 저희 팀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주일 모임을 가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혼자 대표로 이곳에 이제 와서 같이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속히 또 코로나가 좋아져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날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는 그 내용은요. 아마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은 잘 정리해서 나누는 것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는 제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자기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그 잠언 4장 23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것의 참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잘 안 되는데 형제자매도 잘 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많이 없으시면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 워크샵의 주제 말씀인 유다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 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그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죄인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그 의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이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 있으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토의 시간 때 같이 나눠보면은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화상으로 보신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인자는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전도서에는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런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공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말씀처럼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 일락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즉 매일 아침에 경건의 시간이나 또 주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말씀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게 될 때에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원래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의 그 따뜻한 품을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허드슨 테일러를 지켜봤던 그의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평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천국의 매일의 양식, 즉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다 쓰는 듯했다. 구세주가 동요하지 않고 성령님이 화내지 않는 일에는 그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삶에 문제가 있거나 매우 심각하고 다급한 순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했다. 허드슨 테일러가 누린 이런 평안을 바라보면서 내린 그의 결론은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내 모든 두려움의 해답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도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사실상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부모라면은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하고 참된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해 가십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에 따라서 그 책망과 고난의 강도를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라는 그런 영적 전투에 있어서 무기가 나오는데 전투에서의 투구는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투구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투에서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불순종해서 넘어졌을 때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이런 내용, 이런 속삭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전도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크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 말씀과 로마서 8장 34, 34 말씀을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에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7번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확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올바른 동기로 순종과 헌신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이 주실 어떤 축복을 바라고 순종하거나 헌신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을 바라고 순종하거나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축복하시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올바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됨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도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종의 동기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재작년에 그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갔었는데 이제 달리기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뛰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종교생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승전에서 사진을 찍어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둘째 도영이가 그때 다리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뛰기 전에
꼴찌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근데 도영이가 아주 열심히 뛰어서 꼴찌는 안 했습니다. 꼴찌 두 번째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도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천천히 뛰려고 이렇게 출발선에 서 있었는데 결승선에 아빠의 모습이 딱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아빠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내가 아빠를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정말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도영이가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쁘게 해 주려고 열심히 뛰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축복이나 형통이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관건이 아니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전에 진지하게 주님께 제 자신을 헌신했던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드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저 같은 죄인은 필요가 없을 텐데 저의 헌신을 받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초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경험한 만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라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때로는 사랑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그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지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렸다고 해서 또 현재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은혜와 받는 그 사랑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삶에서는 정체는 없고 진보 아니면 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되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 로마서 5장 8 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말은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우리가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이런 의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의 여러 어떤 사건들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런 사탄의 꾀임,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천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안겨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슬픔과 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매정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변함이 없다는 그 믿음을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드러납니다. 어 시편 85편 10 절에 보면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편 145편 17 절에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항상 의롭고 항상 은혜로우십니다. 즉 사랑의 동기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지 못할 때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나 또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그들에게 밝히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믿음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알아갈 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배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자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의 의미는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즉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그런 입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은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야 알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때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 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족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거나 또 우리의 기도가 단지 사무적인 그런 기도, 또 짧고 굵은 그런 간구 기도가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처럼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보내는 하루를 그 하루를 꿈꾸고 희망하고 있고요. 시편 22편 3절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즉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에이미 카 마이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경험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 선교사님이 지은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시여 나의 시내가 말라가나이다. 오 천국 동산의 샘이시여 사랑이시여 복된 사랑이시여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내밀하고 숨겨진 나의 모든 시내를 채워주소서. 사랑의 강이시여 나를 통해 굴비쳐 흐르소서. 나는 사랑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한 또 다른 사람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리고 그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는 3절 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는 의미는 나의 삶, 나의 인생 이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됩니다.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왜 압살롬이 반역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하필 그 반역한 사람이 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지 아마 하나님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다윗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항상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그 용서의 순종이라는 예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코리 텐 붐 여사는 그 네덜란드 선교사이셨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부모님과 언니가 고문에 못 이겨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텐 붐 여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여사는 독일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독일의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자신의 부모와 언니를 고문으로 죽인 그 독일인 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녀는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못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럼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안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는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리데문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그는 기록을 그분은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그녀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그녀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의 순종에 위한 두 가지 질문은 아까 기도 그 워크숍에서도 나누셨는데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더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어 워크숍 티칭 내용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어 이제 뒤에 나오는 이 토의 및 적용 질문도 혹시 또 그룹으로 나누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50 분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50. 예, 맞죠? 예. 그러면은 50 분이니까 10분 쉬시고 예, 그리고 5 시부터 그룹 토의 하시면 되겠죠? 예.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에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참 그 사랑을 또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어떤 또 환경,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또 지켜나가며 또 그 사랑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또 역할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에 또 토의와 적용 시간을 통해서 더 깊게 또 알아가고 또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